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9번째 재앙에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하는데, 한 가지는 이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씩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마지막 남은 희망을 무너뜨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우박 재앙을 통해서 이미 싹이 났던 보리와 미리삭은 상했지만 아직 싹이 나지 않았던, 그래서 땅 밑에 있던 곡식은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창궐하여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을 것이다. 실제로 메뚜기가 땅에 있는 그 줄거리까지 다 먹어버려 가지고 말 그대로 남아있는 곡식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나무들까지도 다 먹어서 며칠 과실도 없게 되었다. 말 그대로 애굽 전체가 초토화가 되어버린 그러한 재앙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또다시 타협을 시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아이와 여자는 놔두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눈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무려 8번이나 반복해서 지켜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이 바로가 왜 몰랐겠습니까?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8번이나 이 재앙을 만나면서 바로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해야 정상인데 나라가 망하게 되기까지
끝까지 버티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 많이 걱정하잖아요. 이 땅의 환경이 너무 심각한데 어떡하나. 이 땅의 정치 현실이 너무 심각한데 어떡하나. 이 땅의 청소년들이, 젊은이들이 너무 심각한데 어떡하나. 염려를 참 많이 하지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창궐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악한 자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을 통해 깨닫게 되는 바였습니다. 오늘은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흑암 재앙은 빛과 어두움의 세계를 대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보이지 않으니까 더듬는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미리 경고하지 않고 바로 내린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흑암 재앙은, 아홉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따로 바로에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이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깜깜함이 어느 정도냐? 더듬을 만한, 앞이 안 보여서 더듬어야 되는 그런 흑암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주쳐도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기 때문에 이 말은 뭐 달도 별도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밤에만 어두운 게 아니라 낮에도 어두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흑암 재앙에 대해서 종종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개개일식이라든지 뭐 화산재로 인한 어둠이라든지 어떻게든 자연현상을 가지고 이런 큰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어떤 자연현상도 3일 동안 온 세계가 깜깜하게 어두울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임마누엘 빌라코브스키라는 과학자는 자신의 책에다가 이 3일간의 흑암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 원래 금성이 태양을 도는 그러한 행성이 아니고 이 금성이 혜성이었는데 그게 태양계에 들어와서 태양을 도는 행성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흑암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다라는 기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자연현상을 통해 어떻게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애굽 땅 전체에 깜깜한 흑암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서만 빛이 있었다. 이것은 어떤 자연현상을 가지고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흑암 재앙이 무서운 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어둠이 주는 공포가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밤에 뭐 수면등 이런 걸 켜놓고 주무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깜깜하면 두려운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깜깜하면 무섭대요. 사실 이 캄캄함이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캄캄했냐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캄캄했기 때문에 아예 사람들이 3일 동안 집 밖에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사흘이 지나면 빛이 있을 것이다. 안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언제부턴가 세상이 깜깜해지고 빛이 없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얼마 동안 갈지도 모르겠고 그냥 두려움과 절망 속에 그렇게 있는 거죠. 아무도 집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 집에 그렇게 거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빛과 어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비유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설명하는 성경들이 많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인용한 표현이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어두움에 빛이 비치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반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어떻느냐? 그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서 살아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두움의 대명사인 사탄, 어두움의 대명사인 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어둠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빛은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인데 어둠을 더 사랑한다. 어둠은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요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지만 지금도 사탄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사는 자들은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 얼굴빛도 어두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깜깜한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상태를 어쩌면
보여주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는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의 권세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죠. 너무나도 정직하지 못한, 너무나도 의롭지 못한 수많은 속임수와 계략과 모략과 그런 악들이 관영한 곳이죠.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애굽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이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것과 은사와 선물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산상보온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빛을 비추는, 어쩌면 태양빛을 반사하여 빛을 비추는 달빛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신 건 알겠는데 오늘 우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여러분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있지만 또 어둠 가운데 헤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게 되고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어두운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의 권세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복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우리는 맛보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떠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고하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빛, 이 두 가지 삶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이 9번째 재앙을 통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가 이번에도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십시오. 바로가 온 땅에 깜깜함이 많으니까 바로가 또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너희 어린 것들은 자녀들은 다 데리고 된다. 좀 진보된 제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벌써 3번을 했고 이번이 4번째예요. 첫 번째는 8장에 보면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딴 데 가지 말고 너희들이 사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제안합니다. 안 된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들이 돌로 칠 것이다. 그러면 가기는 가되 너무 멀지 않고 좀 가까운 데 가면 안 되겠느냐, 그것도 제안합니다. 그것도 안 된다. 세 번째는 어제 살펴봤죠. 지난 시간에 장정들만, 남자 어른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거냐, 여자들하고 애들은 놔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 라고 제안합니다. 안 된다. 거절했죠. 이번에는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사람만 가라. 애까지 다 데리고 가되 사람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 양과 소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하는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제산이잖아요. 제산은 놔두고 몸만 가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탄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끈질기게 미혹하고 흔들고 무너뜨리라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탄은 지금도 성도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적당하게 걸쳐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는데 진실되게 섬기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유혹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이번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이 사탄이 앞으로 이 예배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상황이 되면 모이는 것이 제일 위험한데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데지 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분이고 어디나 계시는 분인데 꼭 모여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는가? 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님 중에서도 신학자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사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2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말세 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으시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는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모이지 않으니까요, 마음이 떠나요. 모이지 않으니까요, 신앙이 계속해서 타격을 받습니다.
열심히 있는 신자라도 정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할 열정을 가진 성도라도 모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해이해지고, 그렇게 코로나가 몇 년 동안 지속되면 결국 전부 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겠더라고요. 특별히 어른들은 그나마 나은데 아이들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앞으로도 많은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런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십시오. 25절 26절을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 표현이요, 여러분, 왕 앞에서, 지금 바로왕 앞에서 굉장히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한 마리도 못 남기고 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 이 소나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이 제안에 대해서 아주 단호합니다. 사람도 가축도 다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모세는 전혀 타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과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 그 제물을 놔두고 갈 수 없다. 한 마리도 빼지 않고 다 가지고 가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바로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적당한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타협하는 신앙은 아니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쉽게 주일 예배를 빠지지는 않았는지, 너무 쉽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그냥 터부시하진 않았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겼던 그런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직장에 가야 해서,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돼서, 좋은 직장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주일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던 그런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주일날 출근을 해야 되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 누리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아무리 좋은 직장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대우가 좀 적더라도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보실까요? 오늘 모세와 같은 이런 단호함들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 신앙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그리고 단호함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양보하면요, 끝까지 양보해야 돼요. 예배 생활에 대해서, 말씀 생활에 대해서, 기도 생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끝까지 보내지 않으랬던 이유가 결국은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만약에 내가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네가 죽는다. 엄포를 놓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9번의 재앙을 만나서 이렇게 애굽 땅이 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바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땅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역사상에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바로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보낼 수 없는 이유가 뭐였느냐?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놓칠 수 없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군대 수가 60만입니다. 어마어마한 노동력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도저히 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짐승을 키웠기 때문에 수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왕에게 있어서는 결코 놓치기 아까운 것들이에요. 지금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우박을 맞아 죽기도 하고 돌림병에 의해 죽기도 했습니다.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과 소들이 남아있어요. 그것도 데리고 가버리면 애굽은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눈앞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바로로 하여금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게 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앞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물질인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이 욕심,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이 결국 바로를 멸망의 길로 걸어가도록 이끌었던 것이고, 결국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도록 만들었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좀 심도 있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돈 앞에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안 보인다는 말이 오늘 이 세상이 아닌가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열이면 열 다 돈 때문에 싸운다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사실은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까? 사실은 돈 때문에. 결국은 돈이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의 신, 돈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 돈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차면 결국 그 욕심이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어지고 결국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과연 물질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고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산상부흥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래서 눈이 밝다는 말은 싱글 포커스라는 말이고요. 눈이 어둡다는 말은 더블 포커스라는 말이에요. 그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 이 포커스가 한 개로 맞춰져야 보이지, 포커스가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면 사시라 그러죠. 볼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보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꼭 필요한 물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물질 때문에, 그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가, 그 세상의 권력자, 최고 권력자 바로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몰락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결국 욕심 때문에, 물질, 돈, 권력, 명예, 힘, 욕심 때문에 무너져 내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흑암지향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는 빛과 어둠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는 죄의 세계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빛의 세계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어둠의 길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바로는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번에는 다 가라. 그런데 짐승은 못 데려간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리라는 결단이 필요하고, 이런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했던 이유가 욕심 때문인데,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두 가지
하나님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